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금식 기도하느라 배가 좀 고프셨나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또 사순절 탄소 금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운동으로 또 하나의 어떤 즐거운 행사로 함께 동참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효과를 단단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경건훈련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금욕과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이죠. 이 숫자 40 하면 예수님의 어떤 광야의 40일 금식기도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들어있는 주일들은 40일이란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간주하면서 그날은 금식을 풀고 또 부활을 기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 예배는 엄숙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거나 칙칙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의 설교 본문은 대부분 복음서를 선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따르는 실천 묵상과 함께하는 탄소 금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땅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탄소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3일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더 많은 사진과 자세한 내용들은 계단에 올라가시다가 내려가시다 보시면 계단에 교구별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도 알아보시고 도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탄소 금식은 결국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주님과 이 땅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한빛 가족들이 기꺼이 내 삶의 불편에 참여하리라, 감수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헬리나 오웬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막 혈기를 부렸습니다. 겨우 간호사 두 사람이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사가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이 하나 둘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손가락을 펼 때 땅그랑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퍼렇게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환자는 자기 자신과 그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사라지는 것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와서 칼로 나를 찌르고 이 동전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할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이 동전을 움켜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죠. 인간은 그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먹는 것을 즐기는 것, 어떤 분은 옷을 입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죠. 위대 랍비 한 사람이 어린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너희가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한 학생이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명예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을 적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세 번째로 부를 적었습니다. 그 학생은 적어도 이 명예와 건강과 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내 인생은 충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랍비에게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랍비가 그 목록을 살펴본 다음에 고개를 흔들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돼. 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 너의 저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히 흘러넘치는 샬롬, 그 평화가 없다고 하면 돈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다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거야.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샤람입니다. 그 뜻은 안전하다, 가득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아실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목적이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앞에서 소개한 그 여인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믿으십니까? 사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 악마, 귀신 이런 말로 쓰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경향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인격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적인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함께 만들어진 괴물이고 어지간해서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나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마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교회 안에 분파에 매달려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하라.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들라. 인간의 욕망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마귀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 속으로 초청하죠. 돈과 명예와 쾌락이 여기 있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유혹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경에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의로움과 순종,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가정을, 때로는 한 민족까지 좌절시키려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성령의 뜻에 따라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막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그가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배경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께 접근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의 세 가지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본 천하 만국을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시켜서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우리가 알듯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갖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란 뭐냐라는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절하라라는 명령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명령에 숨어있는 그런 어떤 마귀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꿈에서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내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그런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타는 듯한 그 갈증과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피에 힘겨워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능력을 통하여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어떤 보이는 힘과 능력이 아님을 알기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돌 몇 개를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한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 사입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도 아니고 힘도 아니기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분의 몸된 교회도 그런 힘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참된 품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량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 교회의 웅장한 건물이나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교회에 대하여 경외감을 갖거나 사랑하거나 교회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 월사 기도회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죠. 중세 신학의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침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줄줄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보십시오, 아퀴나스 박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금과 은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건물의 장식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 않고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아퀴나스 박사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웅장한 교회도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교회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땅과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지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원흉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영광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희열의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세기에 안토니우스 역병과 3세기에 키르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 끔찍스러운 재앙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웃 환자들을 찾아가서 간호하고 봉사하는 데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교도들은 역병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다가 병이 옮겨서 죽게 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혼자라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교도인들은 역병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들의 삶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의 공인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엔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겨야 하죠.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이 내어주며, 교회가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일까지 기쁨으로 소리 없이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길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힘을 과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공동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 용기를 닮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와 생명과 치유와 회복, 의로움,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선한 삶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왜 예수의 구원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까?
왜 십자가이었을까라는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 같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곳이 저주받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 사랑이 실체였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돌멩이 하나도 떡으로 못 만드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도,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은 이 모든 시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그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 됐는가?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오니 참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시험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두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을 찾아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외롭고 지칠 때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힘이나 권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영적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 일에
자꾸 눈을 돌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점점 혼탁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우시며 복 주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워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